그래서 노역에 사로잡히거나 취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부터 6장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6절까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비록 그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증손까지 보신 분들 또 계시면 모든 또 후손, 앞으로 태어날 후손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래서 가문이 번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바라는 또는 부모가 소원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꼽아라.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딸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녀, 손자들 그들에 대해서 무슨 소원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소원을 얘기하라. 그런다면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또는 자녀가 먼 곳으로 떠날 때 여기 자녀들 또는 손주들 군 생활하는 그런 자제들 아마 있을 거예요. 군에 입대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마 부모 심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뭐 군대 가는 젊은이들한테 우리 이미 군 생활을 옛날에 한 우리 이제 어른들 또 아버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군에 가서 줄 잘 서야 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뭐 그런 거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럴 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군에 가는 아들 또는 손자라면 건강해라. 뭐 이런 얘기 하겠고, 또 어디 멀리 떠나는 또는 결혼해서 이제 결혼해서 집을 떠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행복해라. 이런 거죠. 행복하게 살아라. 네, 그러죠. 결혼을 왜 하나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또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행복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한 것이냐? 이 행복론을 설파하고 또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지혜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런 성경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잠언과 전도서예요. 근데 이 지혜의 전통을 따르는 이런 글들, 이런 말씀들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마지막 날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이 전도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분들의 가르치는 말씀은 어떨 때는 찌르는 채찍들 같다는 거예요. 채찍이 찌른다, 이건 얼핏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옛날에 채찍이, 무서운 채찍들은 그 채찍에 쇠조각, 이런 쇠조각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또 짐승의 날카로운 뼈조각 같은 거를 채찍에 이렇게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치면 거기에 있는 쇠조각이나 뼈조각 같은 게 살을 찌르고 살점을 뜯어냅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은 어떨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말씀이 책망하고 경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거는 아주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전도서 12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지혜자들의 말씀들 그리고 스승들의 말씀들, 이거는 위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랜 전승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경험에서 확립된 말씀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 스승들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래요. 이게 한 목자 이렇게 쓸 때 이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런 거죠. 기독교 신학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인 바른 신학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짐작하고 추측하고 이러면 꼭 잘못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아마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그거는 꼭 반드시 잘못됩니다.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자기가 추측하고 짐작하면 꼭 자기 입장에 맞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내 뜻은 이거야 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계시, 두 번째 특별 계시. 이 일반 계시를 또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도 불러요.
세상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보면 또 이제 지금이 이제 가을로 쑥쑥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절의 변화 또는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강물이 쫙 흐르는 거,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오묘하다, 신비하다, 창조주의 솜씨를 느끼게 되죠. 저 오른쪽 현수막에 써놨어요. 올 가을은 또 처음 보는 창조의 절경.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볼 때 야, 창조주의 솜씨는 대단하다. 저는 동남아시아나 여기에 뭐 집회나 선교 때문에 가면 감탄하는 게 거기에 있는 과일들 때문에 아주 감탄합니다.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을 혹시 아십니까? 그 과일이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러면 마늘하고 똑같아요. 6종 마늘 이런 거 있죠. 8종 마늘 딱 자르면 마늘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주 맛이 참 독특하죠. 과일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거는 수박처럼 생겼는데 안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이런 씨가 들어있는데 뭐 그런 거 또는 빨간색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때 선교차 갔다가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떨 때는 재미있는 장난도 참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오묘해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가끔 이 작은 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곤충이 뭐 수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막 몰려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도 충돌하지 않는데요. 이거 놀랍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대요.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막 새까맣게 하늘을 덮으면서 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도 안 부딪히나. 근데 그게 그 곤충들 또는 동물들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거를 연구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뭐 자동차나 이런 데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또 사람의 신체를 보면 이게 너무너무 오묘하고 이게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그래도 제 아무리 탁월한 테크놀로지라 그래도 사람 같은 존재를 뭐 사람 같은 존재만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고 뭐 못 만듭니다. 그래서 로봇들 있잖아요. 근데 로봇들 뭐 제일 첨단 로봇들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가진 기능으로 말하면 그거는 뭐 그야말로 10,000분의 1이나 100,000분의 1이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이런 걸 보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만 띄는 거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봐도 아는 거, 그래서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를 써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만 보여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게 깨달아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66권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스토리, 이야기가 그게 구약과 신약 66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이거를 들어야 되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강조하는 거는 계시 두 가지 중에서 일반 계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계시를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또 일반 계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불균형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들이 가을이라 가을바람,
올 가을은 제가 늘 그거 예배 시간에 처음 부르는데 올해는 안수 집사님들이 그걸 아주 인터셉트를 하셨네요. 네, 우리 또 강금숙 집사님이 그렇게 그거를 노래를 뭐 지휘하셨으니까 집어넣으신 것도 같은데 어쨌든 가을이라 가을바람 그 얼마나 참 가을을 생각할 때 가을 하고 생각하면 그 노래만 생각하면 이게 정서가 풍요로워지잖아요.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죠. 그거는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간 노래였어요. 백남석 선생이 작사하고 현재명 선생이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들에 익은 곡식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거죠. 뭐 농사는 농부가 짓지요. 또 열심히 거름도 주고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해요. 근데 제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그 곡식, 벼든 뭐든지 간에 그 채소나 곡식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무슨 뭐 플라스틱 조각을 그거 심고 제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제 아무리 물 주고 거름을 주고 제 아무리 해보세요. 플라스틱 조각이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씨앗,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메커니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죠. 근데 가을이라 가을바람 그 노래, 그 찬송을 보면 거기에는 일반 계시를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가 명시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거기에 일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 그리고 일반 계시가 쭉 내려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북미나 남미의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인디언들은 저쪽에 유럽 사람들이 배 타고 쭉 돌다가 그 사람들이 원래 인도를 가려고 그랬어요. 인도는 저 대서양 쪽으로 돌아가는데 그쪽이 바다가 험하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지구가 동그랗지. 그걸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반대로 돌아가도 인도를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인도 찾으려고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인도는 거기에 향품, 향료도 많고 또 금은보석 많고 그래서 거기서 갔다가 유럽에다 팔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인도 가려고. 근데 우리나라 오늘날 전 세계 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만 이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인도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북아메리카, 아메리카를 먼저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게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사람을 인도 사람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근데 그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을 유럽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이고 땅을 뺏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카나다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자살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심각하대요. 막 연쇄 자살을 하고 가족이 자살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원주민 선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교회가 또 파송하고 또 돕는 김근주 선교사님 내외분이 생각이 나서 잠시 그 기사를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인디안 원주민들이 생각이 고상한 생각이 많아요. 백인들이 가서 막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돈 조금 줄 테니까 땅 팔아라. 그때 인디안들이 뭐라 그랬냐면 땅은 사는 게 아니다. 땅은 사고 파는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땅과 더불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땅, 강물은 우리의 누이고 또 우리가 보는 이 찬란한 태양은 우리의 형제고 나무는 다 우리의 형제 자매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중세에 살았던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 프랜시스 유명하잖아요. 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죠. 근데 성 프랜시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 강, 나무를 가리켜서 나의 누이요, 나의 친구요, 그리고 나의 동생들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거는 어느 교파 신학을 하든,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어느 교파 신학을 하든, 서양에서 공부했든, 우리 한국에서 공부했든,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공부했든, 적어도 기독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봐도 노아 할아버지, 그때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생존해서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자손이 태어나고 또 멀리 이제 좀 다른 데로 이동해서 살 때, 그때 노아 할아버지한테 다 인사드리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얘들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 했겠죠.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그 노아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무지개 언약을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 무지개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얘기 꼭 해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의 노아 할아버지가 사셨다면 그렇게 얘기해 주는 대신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성경책을 준비해 놨다가 어디 가족 또는 어느 가문이 먼 데로 이동하면, 얘들아, 이 성경책 선물로 줄 테니까 이 성경 말씀 꼭 읽고 매일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성경책을 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내외들한테 제가 이제 거기에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성경을 한 권씩 꼭 선물하거든요. 노아 할아버지 그때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거는 모세 때 와서 이제 기록되니까, 그러니까 기록되기 전이니까 말로, 구두로. 노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에는 또 노아의 아들들이나 후손들이 늘 자손들한테 그 얘기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세상 쭉 퍼진 인류한테는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저 남미까지도 그렇고요, 전 세계 옛날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전설이나 이런 데 보면 홍수 이야기가 거의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 그때 살아남은 노아의 8명의 가족, 거기에서 또 온 인류가 퍼졌는데 그 홍수의 기억은 너무 생생한 거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한테 큰 홍수 얘기, 그거는 직접 겪은 8명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한테 그 얘기 당연히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했다. 무지개 얘기 당연히 하셨을 테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무지개는 다 희망의 상징이에요. 희망의 상징. 몽골 같은데 솔롱고스, 이게 이제 무지개라는 뜻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른다 그러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누려야 돼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바닥에, 기초에, 토대에, 뿌리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하게 확립되어야 될 게 뭐냐?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 늘 명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오늘 여기 성경 아까 같이 읽은 본문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8절부터 오늘 말씀 본문인데, 근데 그거를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문맥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바로 제가 어제 저녁 때 드린 말씀대로, 어제 저녁 때 드린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어제가 5장 17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도서 1장부터 여기 쭉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다,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어서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이제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뒤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고 덧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뒤에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어떤 유물이나 부모님이 쓰시던 어떤 중요한 물건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가지고 쓰시던 거를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적어도 표창 뭐 이런 것 중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국무총리 표창이나 대통령 표창 정도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 표창 참 귀한 거죠. 오늘 훈장도 등급이 있는데 뭐 대한민국 최고 훈장 같은 거 받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장례식, 결혼식에 가끔 가다가 보면 뭐 국무총리가 보낸 뭐 이런 거, 어떨 때는 대통령이 보낸 거,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앞에 잘 보이는 데 놔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다, 대통령도 이렇게 보내준다, 뭐 이런 거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어느 결혼식인가 가니까 대통령이 보낸 거 있는데 그것보다 그 앞에다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낸 걸 앞에다 놨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 감동받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뭔가 바로 쓴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래요. 우리가 사는 삶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거기에 사시는, 성령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체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그리고 뒤에 또 이어져요. 덧없고 짧은 인생이고 바람 잡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재물. 어제 본 5장 1절부터 17절 재물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재물, 지혜, 지식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사람이 애써서 얻는 것, 그건 재물, 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재산. 대표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재물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거는 마땅한 일이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도 있고 또 큰 부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깨달았도다. 그게 좋은 일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 재물, 돈 가지고 즐겁게 누리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재물관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존경하는 풍토가 있어야 됩니다. 나쁘게 악한 방법으로 부정부패해서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거는 그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사는 사회 시스템에서 정당하게 열심히 또 지혜를 가지고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또 그 재산 가지고 누리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정상적으로 또 돈을 번 분들은 대개는 또 남을 잘 도와주셔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번 그런 부자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돼야 그래야 한 나라 경제가 발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 사람이란 존재야. 내 몫이 이거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재물을 벌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이 받은 몫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하지요. 자, 그 다음에 19절 제가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재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이게 좀 성경 전체 다른 말하고는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다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근데 내가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하마. 열심히 살면서 돈 열심히 버는 거다. 돈이 신이 되면 안 된다.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활동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거 번 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옷도 해 입고 그리고 그 돈을 잘 선용해서 쓰면서 행복하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는 부모가 자녀한테 얘야 열심히 경제 활동 관리는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자, 지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5장 20절을 읽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개역 개정판으로 5장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표현이 좀 번역이 좀 상당히 좀 차이가 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 안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얼핏 들으면 에이그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아유, 삶이 뭐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 아유, 그딴 거 복잡해. 머리 아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얼핏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여기 표준 세번역에 번역한 것처럼 사람이 인생은 살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덧없고 그냥 또 인생살이 다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인생살이에 살면서 어려운 일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매이고 신경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쁨들, 즐거움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할 때 대개 돈, 재물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 성공해야지 그러면 돈, 많이 부자 된다. 여기에 악착같이 신경을 쓰는 게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성경이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장 1절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봤다.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신대요. 또 재산을 주시고 명예를 주신대요. 존귀함을 주신대요. 원하는 대로 다 주신대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딱 한 가지를 막아버리셔요. 부, 재산, 명예. 우리 보통 부귀영화, 이게 그 표현이에요. 부귀영화 다 주시는데 그 사람한테 딱 한 가지를 막으신대요. 그거를 가지기는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 사람이 가지긴 가지는데 그 사람이 가진 부귀영화를 즐기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즐기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신대요. 이거는 참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세상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걸 누리기는커녕 누리지는 못하고 누리는 거는 다른 사람이 누려요. 그래서 그 밑에 하는 얘기가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다. 자녀가 100명 하면 이게 상상이 안 가지만 옛날엔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주 과장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얘기야. 자, 자녀가 100명이라고 치자.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치자. 근데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번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뭐냐? 다 벌어 쌓아놓고 자기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거 아니야? 그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고 나서 잘 묻히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제대로 묻히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에서 죽은 채로 낳은 아이가 그 아이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는 가졌는데 누리지도 못한 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이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렇게 자녀도 많고 엄청난 재산을 가졌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 사람보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이 아이가 훨씬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 비록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1000년씩 2번, 그럼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에도 가르치는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사람은 물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쓰고 굳은 땅에 물 갠다고 안 쓰고 학자같이 모아야지요. 그런 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가정 경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외식이라도 하고 또 가을 되면 뭐라도 스카프라도 하나 사서 두르고 제가 그 설교 또 이제 낮 예배 때 할 거예요. 예. 아유, 목사님, 나 스카프 많아요. 누가 많지 않대요. 근데 그래도 가을 되면 있는 거 말고 저는 백화점 세일하는 데 가면 3, 4천 원에도 사요. 그리고 요즘은 하도 이게 좋아가지고 몇만 원짜리 명품이나 그거나 다 똑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명품에 마음이 묶이는 게 문제지, 사람 마음이 자족함이 있으면 명품 두르고도, 근데 자족함이 없으면 명품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 두르고도 계속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명품 둘렀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자꾸 명품 상표 있는 대로 이렇게 보이고, 그는 마음의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그런 데 빠지지 않는 거죠. 그냥 시장 좌판에서 스티브 잡스나 세계적인 부자들 가운데 명품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까만 티 하나 입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가을 되면 그런 거라도 하나 사서 스카프라도 두르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데, 야, 요렇게 얘기해야 교인들이 좋아할 거다, 또 요렇게 설교해야 사람이 많이 오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그런 거 질색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목사 됐나요? 그렇게 하려고 인생 이 길에 들어섰나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 좋아하는 얘기 아부하면서 얘기하고 그저 축복받아라 그러고, 어떻게 성경에는 얘기 안 했어도 그저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거 하려고 이 길 들어섰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받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기 인생길을 들어섰고, 목회자는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절대로 꺾이지 않는 자존심은 성경 말씀대로 간다, 이런 거예요. 제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면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셔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재산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내 가정 경제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누리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존경받는 큰 부자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자도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오르는 사람도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자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유명한 음악가로 만들려고 자녀를 막 그냥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유명한 음악가는 됐는데, 그런데 그 애가 행복하지 못해. 그 애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어.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기프티드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는데, 세계적인 천재야.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세계적인 천재로 막 닥달을 하면서 키웠어. 근데 자살을 해. 여러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거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거예요. 아이야, 행복해라.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꼭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주일까지 3번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또 여기 한 며칠 동안 전도서를 좀 이렇게 읽으시면서 더 크게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그 아이들, 그 후손들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에서 치유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정 경제에 좋은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가정 경제 재물에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을에, 올 가을은 또 처음 보는 창조의 절경인데,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간 삶의 기본적인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경제적인 면, 물질적인 면이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면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 사업이나 직장이나 각별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업은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원만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경제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업을 하면서 막힌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닫힌 문은 열리게 하시고 경제 어려움들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재물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넉넉하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 드리며 선교를 위해 드리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일에 넉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가정들에게 더 넉넉한 재물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세 주와 남은 3일의 진료도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